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에 세 사람이 왕을 맞으러 또는 왕을 전송하러 나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은 또 매우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죠. 맨 처음에는 시므이를 만나죠. 시므이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말하면 압살롬 쪽에 있다가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쫓아갔습니다. 다윗 왕과 일행을 맞이하려고 최선봉에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시므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산비탈을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이 피 흘린 자여 살인자여 하면서 계속 괴롭혔던 다윗을 저주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다윗 왕이 다시 귀환한다는 얘기를 듣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맨 처음에 앞으로 달려갑니다. 유다 장로들이 유다 지파가 그를 다시 왕을 맞으러 나가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시므이가 제일 먼저 앞으로 달려나가죠. 근데 그가 갈 때 보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1000명의 사람과 함께 내려갔고요. 또 사울의 신하 시바와 그 아들 15명도 20명의 종도 거기에 포함돼서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왕보다 먼저 예루살렘 요단강에 도착해서 왕의 가족을 실어 나르며 왕을 도우려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강 서편에, 요단강 서편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예 강을 동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왕 앞에 지은 죄가 있는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애거를 합니다. 19절 이하에 그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주 왕이시여 나를 용서하시고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 제가 행한 무례한 행동을 기억하지 마소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제 잘못을 너무도 잘 알기에 왕을 영접하는 일에 요셉 지파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먼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참 그가 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베냐민 지파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 지파의 다른 지파들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고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란 말을 하지 않고 요셉 지파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런 자가 나타나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쳐 죽일 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파렴치기 짝이 없는 그의 모습에 역겨움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할 만큼 용기가 없을 만큼 스스로 생각해도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역겨운 삶을 살았구나. 그런데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시므의 얘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압의 동생 아비새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그가 3분의 1의 군대를 지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저주한 자가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그래 마땅하다 죽여라. 그래도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수루아의 아들들아, 수루아는 이 요압과 아비새
이 형제의 어머니죠. 다윗과는 사촌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무슨 일로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과 원수될 일이 없지 않느냐. 오늘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어찌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시므에게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참 뻔뻔하고요. 파렴치하고 몰렴치하고 참 양심도 없어 보이는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를 하잖아요.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구나. 우리가 행한 대로 또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참 파렴치하기 짝이 없고 모렴짝이 짝이 없는 우리가 아닌가. 지금 당장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24절부터 30절까지는 두 번째 인물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아주 그냥 고약한 짓을 했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은 사실은 다윗의 왕에게는 고약한 놈 이런 이미지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도망을 갈 때에 무비보셋이 오지 않고 그의 종 시바가 와서 물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오면 나를 왕에 앉힐 것이다 라고 믿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깜빡 속았어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비보셋이 왕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왕 앞으로 나아가는데 24절을 보니까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움직일 수 없는 다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고통에 이런 모습으로 동참을 했다는 사실을 굳이 2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온 다윗 왕을 맞을 때 물었죠. 너 어찌 나와 함께 안 갔느냐? 26절에 그가 답합니다. 당신과 함께 가기 위해 나귀의 안장을 지웠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주와 함께 나를 모함했습니다. 자, 사실을 얘기를 했고요. 다윗 왕이 그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왕의 처분만 바란다. 그렇게 답을 하죠. 내 부친의 집안이 왕께는 죽을 사람들이었지만 종을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로 대우하셨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왕께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말을 하는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이 사태를 파악하죠. 아, 시바가 나를 속였구나. 그런데 또 시바가 자신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무비보셋과 시바의 밭을 절반으로 나눠라. 전에는 시바에게 다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사태를 파악하고는 절반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저는 왕께서 왕궁으로 평안히 돌아온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걸 그 사람이 갖게 시바가 갖도록 해주세요. 자, 그런 답을 하는 것으로 본문이 일단 마칩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9절까지에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죠. 앞에 두 사람은 영접하러 나갔지만 바르실레는 전송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요단강 동편에 있으면서 큰 부자였고 80세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하마임의 왕이 머물 때 왕의
생필품, 음식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공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공개했다는 말은 공급해주고 섬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공개란 말이 우리 잘 안 쓴 말이잖아요. 어떤 목회자들은 어느 집에서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면 오늘 종을 공개하는 이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공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자, 필요한 것들을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공급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고까지 전송을 나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을 가자.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너를 공개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가 하는 말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고 음식을 먹은들 맛을 알 것이며 남녀 가수대 노래를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그는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 조상의 묘에 함께 묻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에게 키스를 하고 돌려보내게 되죠. 자, 저는 이 세 사람, 첫째는 아주 고약한 짓을 면전했던 사람, 두 번째는 다윗이 오해했던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을 섬겼던 사람. 이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왜 이 세 사람을 기록했을까? 바르실레는 전에 안 나왔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왕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에 각색의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여러분 참 우리가 상황에 가지각색으로 반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응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상황 때문에 수시로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다윗의 왕으로서의 귀환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했는데 우리가 이 시므에게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또 무비보셋에게서는 오해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또 바실레에게서는 은혜로 갚는 그런 모습을 단지 보게 되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이렇게 주님께 순종했다가 내일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렇지 않고 주님 앞에 그분이 누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세요? 네, 어제 질문했었잖아요.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전폭적으로 항상 미쁘신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가 충성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다윗의 왕으로서의 귀환의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 각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로지 주님께로만 일양 미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진이 계속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상황에 따라 주님께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신실한 우리 깊은 믿음의 주인공들 다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